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부터 39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49쪽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한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원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을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저는 이 로마서는 제가 또 에베소서를 읽고 이 말씀을 증거할까 에베소 1장 3절 이하를 로마서 8장 지금 읽고 말씀을 우리 주님의 구원에 대한 말씀을 증거할까 이렇게 하다가 로마서를 봉독을 하고 읽었습니다. 여러분도 보세요. 로마서는 에베소서가 쓰기 한 제가 연대를 잃어보면 한 5, 6년 전에 써진 거예요. 에베소서보다 5, 6년 전에 썼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로마 옥에서 바울 사도께서 쓰신 그 서신 성경이 저기 4가지라는 거 배워서 기억하고 있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근데 이제 로마서는 이제 제일 우리 로마로 가는 전도 여행이 마지막인데 그 앞에 전도 여행 가운데 저기 지금 그리스 지방 여러분들 요즘 말하면 그리스라는 나라 알죠? 저 지중해 쪽에 북쪽 그 지역이 지금 보면은 성경에 보면 마게도냐라 해가지고 사도행전 16장에 마게도냐에 있어 사람들이 환상구정에 자기를 오라 했다는 그게 이제 그 위에 지방을 마게도냐라 이렇게 합니다. 그 안에 마게도냐 지방 안에 빌립보라는 도시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남쪽 부분 지금 그리스라는 나라의 남쪽 부분은 아가야 지방이라고 합니다. 아가야 지방 안에 고린도 또 아테네 이런 도시들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가가야 지방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바울이 로마서를 썼습니다. 로마서를 쓴다는 것은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이 서신을 보내기 위해서 쓴 것입니다. 그럼 앞에 부분은 일절에 보면 나오지만 오늘 저는 이때도 아브라함은 진짜 로마서 중에 8장에 제일 사람들이 로마서의 꽃과 같다 이렇게 보통 성경을 읽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이 꽃이라고 이렇게 보는가 하면 지금 제가 봉독한 뭐 후반부라면 어디까지 정해진 거 아니 후반부를 좀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저는 여기 뭐냐면 바울은 일관되게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께서 그 귀한 아들을 우리 위해서 다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저도 제일 하나님의 사랑의 감동이 뭐냐면 자기의 귀한 능력 있는 자들 같으면요 자기의 귀한 것 중에 하나를 떼어서 주려고 하지 자기 자신을 주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능력 있는 것 중 하나 떼어서도 굉장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렇게 안 하고 자기 자신을 다 줬어. 그와 함께 모든 그러니까 오늘 32절에 그 아들과 함께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않겠나. 아들 제일 귀한 아들을 줬으니까 그 밑에 나머지 것은 따라서 주지 않느냐 이제 이 말이거든요. 그런 사랑에 바울은 감동하고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 우리하고 다르게 그분은 시간적으로 영원한 분이에요. 변하지 않는 분이에요. 참 우리는 세상을 보면은 너무 한갓되지 못해요. 어떻게 세상이 변하는지 한갓된 게 없어요. 그죠? 정함이 없어요. 세상의 사람들의 시간은요 길어봐야 몇 년이에요? 7, 80년. 시편 90편에 모세가 강건한 80이라 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시간이 영원한 시간을 가졌어요. 이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영원한 시간만 가졌다고 하면은 저는 감사하지 않을 거예요. 왜 그렇죠? 지옥 가서 영원한 건 뭐 감사하겠어요? 그래 우리는 오늘 땅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천국 가서 그분과 영원히 함께 하니까 이게 그걸 영생이라 하는데 감사하지 않겠어요? 우리 시간은 세상은 잠깐이기 때문에 다 허무한 거예요. 금방 권세도 날라가 건강도 날라가. 우리 조양자 사모가 오늘도 저기 병원을 2군데 갔다 오니까 하루가 다 가버렸어요. 아침에 집에서 9시에 나갔어요. 9시 20분에 나갔는데 집에 돌아온 시간이 5시 몇 분에 왔어요? 6시 10분에 들어왔어요. 병원 2군데 갔는데. 먼 병원 가니까 그렇게 했죠. 또 큰 병원, 세브란스 병원 같은 데는 가가지고 2시간을 기다렸어. 또 가는 시간, 오는 시간 뭐 또 많이 있겠죠. 그죠? 또 그 앞에는 저기 어디야, 한티역 있는데, 거기 가서 또 거기서 좀 빨리 마쳤는데, 또 그걸로 가는데 그래. 그래. 내가 이제 힘들 것 같아서 많이 힘들지 않냐고 좀 누웠다 쉬었다가 예배로 오라니까 제보가 하는 말이 내가 힘들다고 말을 못한대. 자기가 왜? 자기가 우선 다른 병원 세브란스 병원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아픈 사람들이 줄줄이 앉아갖고 자기가 아픈 건 아픈 것도 아니래 보니까 더 아픈 사람들이 너무 많고 얘기를 하면서 눈물을 줄줄줄 흘리고 그래서 위로해 준다고 이게 죽을 병이 아니고 나을 병이라니까 자기는 안 낫는 병이라고 고개를 흔들고 그러니까 절망 속에서 죽지는 못하고 그냥 그래 살고 전 그런 사람들 보니까 자기가 아픈 건 아픈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참 우리가 세상을 이래 살보면요 밖에서 나와 사람들이 웃고 지내지 속으로는 얼마나 허무하고 허무에 지친 사람들
사람에게 찌든 사람들, 아파서 찌든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 우리 이정수 나올 때 힘들어도 딱 이렇게 가면 만들어서 나오지. 그대로 자기 본 그대로 얼굴에 쓴 대로 나옵니까? 좀 정리하고 나오죠. 남이 봐도 모르게. 그래도 표가 나잖아요. 그죠? 김영희 집사님 그 속에 있는 거 다 얼굴에 쓰고 나옵니까? 좀 가면을 쓰고 나오지 않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사람이 속에 안 들어가면 모르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거 보면 세상에 다 누구는 보면 행복한 것 같고 나만 와 이러냐 이런 것 같고 그런데 병원에 앉아 있으면 그거 뭡니까? 그게 숨길 수가 없이 그 실상이 다 드러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 뭐 장례 때가 제일 마지막이지만은 흙으로 탁수에 묻히는 거 보면 더 허무하지만은 그 이전에 그 아파서 힘든 사람들 우리가 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걸 보면서 그래갖고 나중에 죽는 날만 기다려. 너무 아픈 사람은 죽으면 끝날 것 같아가지고. 근데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깜짝 놀랄 일이 있어. 뭐가 하나님 심판이 있고 또 놀랄 일이 뭐가 있어. 지옥 가는 일이 있고 하니까 더 놀랄 일들이 많죠. 근데 오늘 우리는 눈을 떠서 보니까 아픈 이것도 하나님 뜻이 있어 아프고 하나님이 보면은요 그 사람 구원의 양이 채워지면 어떤 사람은 치료시키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게 가시로 그 죽는 날까지 필요한 은혜이기 때문에 또 감당할 만큼 해서 주는 사람 감당은 하도록 주셔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는 저도 보면 조양자 집사님도 좀 하나님 겨우 감당할 정도로 주고 있는 것 같아요. 한때는 막 절망 속에 놔두는데 절망 아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걸 딱 보여주기 위해서 또 고쳐도 확 줬다가 또 겨우 절망하지 않을 정도로 붙들고 살도록 그렇게 주고 있죠. 조양자 집사님. 예? 한때는 완전히 절망이랬지요. 그죠? 예. 하나님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우리를 키우려 하기 때문에 그 가시의 은혜도 내가 감당하도록 주십니다. 고통은 고통이지만은 그래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그냥 좋은 것만 세상 사람들이 좋은 것만 가지면 그 좋은 거 가치를 모르고 하나님 은혜의 가치를 모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새벽에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느끼고 깨닫는 때는 내가 깨어지는 가운데서 내가 죽어지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참 감사의 눈물이 흐르고 정말로 감사하고 하지 평안한 그 평안한 가운데는 은혜의 눈물, 은혜의 감사가 나오질 않아요. 왜? 저 같아도 평안한 가운데서 내 잘난 거 자랑하고 살지. 하나님 감사 안 한대도요. 저 보세요. 자랑하게 안 생겼나? 내 잘난 거 자랑하게 하겠죠. 제가 어떻게 보면은 고개 끄덕이고 있는 나이 사인도 저 분명히 고난이 없으면 저 자랑하지 않겠어요? 자랑할 건 아니다. 뭐 사람들을 박살내고 못 살게 굴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거는 뭐 나하고 저 집사님만 그런 게 아니라 인간이 전부 뜯어 들어가 보면은 우리 아주 순한 것 같은 암흑에 저쪽에 앉아있는 집사님, 여집사님도 엄청 순하게 보이지만 만약 그래 되면은 저 집사님도 인간은 똑같기 때문에 좀 표현이 달라서 그렇지 똑같게 되는 거예요. 그죠? 보니까. 그러니까 나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 안 하시겠죠? 그렇죠? 예. 인간이, 저는 제일 요즘에도 보면 다윗을 보고서도 많이 느끼는 거예요. 그죠? 다윗을 보고서도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리고 깨지는 면에 대해서는 다윗이 깨지는 거는 저는 베드로가 깨지는 것보다 더 하더라고. 베드로가 깨지는 건 그래도 재미있게 깨졌어. 베드로는 좀 하나하나 보면 좀 재미가 있고 좀 볼만한데 다윗이 깨지는 거는 끔찍해요. 제가 보니까. 그게.
어. 야곱이 깨지는 것도 좀 재미가 있고, 그죠?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 이런 걸 그래. 하여튼 그러나 성경을 보면은 제가 요번에 그 주님만 따라가는 면에 대해서 우리가 그 베드로가 이렇게 만들어져가는 그 면을 보면서 이렇게 따라가면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구나 알게 되잖아요, 그렇죠? 안 따라가면 만들어지가 않아요. 맨날 그 자리에 있는 것이지. 그래서 저는 여기 로마서에서 지금 이렇게 했던 분이 또 저 로마 감옥에까지 로마서를 쓸 때 아가야 지방에서 이렇게 썼던 분이 이제 로마 감옥에 가서 실제로 감옥에서 이렇게 너무 그 환경이 자기를 절망 고난에 빠뜨리지 못하고 도리어 더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송할 수밖에 없는 자로 에베소를 쓴 걸 보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바울이 그냥 오늘은 설교할 때 주일날은 설교할 때 그 바울의 감동적인 면을 주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참 뭐 사람들이 저한테 설교 듣고도 그래요. 목사님 구원도리를 말해주는 것도 좋지만 그 상황을 설명해서 하니까 그거 좀 말씀보다 실감이 온다고 그래요. 상황적인 면에서 그 말씀을 하니까 참 근데 바울 선생님께서 로마 감옥에 그렇게 차디탄 감옥에 절망적인 어떤 입장에서 그것까지 몸에 병까지 가시에 병까지 있고 참 그런 입장에서 거기서도 너무 감사하고 참 찬송하고 옆에 사람들이 나중에 의문 가졌던 사람들이 도리어 그 마력에 끌려서 감동이 되고 예수 믿게 되는 정도까지 나가게 된 그 사람이 된 데는 바울이 뭐 노력으로 열심히 성경만 연구하고 열심히 그 예수 믿고 한 그것만 갖고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가 바울을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배워갖고 그분도 그 길을 가도록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오늘 어제 내가 송구영수 예배 때 주님 앞서가신 주님을 따라가는 길하고 그 다음 주님 가신 길을 그 십자가와 고난의 길을 따라가는 거하고는 차이가 아주 다르다 했는데 어떤 분은 깨달음을 나한테 보냈는데 목사님 저는요 도저히 주님 가신 길은 못 가요. 그러면서 자기 아픈 걸 쭉 적어서 그분도 병이 2개가 있어요 보니까 이것만 전에 젊을 때는 내가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 같은데 내가 병들어 보니까 도무지 못 가겠네요. 그래서 제가 답장을 써줬어요. 아니다. 그게 하나님이 이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는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 있잖아요. 있죠, 그죠? 그게 9절이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 다음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는 10절에 있고 12장 10절. 그 성구를 쓰면서 이게 하나님 은혜인 줄 알고 그것도 은혜가 족한 줄 알면서 주님 가신 길 그 고난을 내가 체험하면서 그 자기가 지금 가진 그 고난을 넘어선 은혜를 받아야지 그게 해결이 되고 또 그 양이 하나님 원하신 양이 치워지면 그 병이 치료가 되지 그 병에 놀려가지고 저는 그 이상 더 앞서가는 길 따라가는 이 정도밖에 못하지 주님 가신 길은 엄두도 못 내겠다. 그거를 회개해야 된다. 왜? 하나님 어떤 사람에게는 그 길을 걷도록 강권하면서 끌어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그 정도로 놔두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사람을 보면은 자기가 자신이 없어도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꼭 걷도록 관가하면서 끌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 그거를 채워야 돼요. 예? 그거를 채워야 돼. 근데 어떤 사람들 보면 앞서가신 주님 가신 그 세상적인 주님 따라서 평안한 거 가지고 뭐 돈도 뭐도 주는 거 가지고 그만큼 또 복음회를 시키는 사람도 있고 그거 가지고 어떤 사람은
정말로 진짜 알맹이 복음이라는 사람, 주님 가신 그 길을 걸어서 주님의 그 십자가 고난을 잘 체험해 가면서 그것들을 안아주는 그 참 자신도 되고 그런 일꾼이 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우리가 몸에 여러 지체가 있는 것 같이 각 사람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어. 그것만큼 다양하게 하나님은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단 말입니다. 우리가 모두가 다 순교적인 신앙은 아니잖아요. 세상에 보면은. 그렇죠? 그렇지만 그런 또 신앙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보니까. 예. 그러니까 나도 어떨 때는 자기도 몰라요. 하나님 나를 어떤 신앙으로 이끌지. 나는 지금 앞서가는 주님 따라가서 세상 하나님 주신 평안, 주님 안에서 따라가는 이 평안만을 누리고 살겠어요. 고난이 조금 있어도. 그렇게 정해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정한 게 그게 아니면 안 돼요. 왜? 베드로 같이 지금은 따라오지만 후에는 따라온다는 그 십자가의 걸음으로 순교길을 이끌어갈 사람은 하나님 또 꼭 그렇게 이끌어 가세요. 빨리 그걸 알고 따라가야, 근데 물론 깨지는 가운데서 되지만 알고 회개하고 따라 빨리 그 일이 가는 거고, 안 되는 사람은 더 고난이 더 많은 가운데 그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각자에게 뭐 하나님이 어떤 길을 줬는지 저도 잘 모르지만, 목사님이 이래만 여러분들이 싫어할지 좋아할지 모르면 다 김영민 목사님이 이래 말하면 좋겠어? 다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 주님의 십자가 고난의 길을 같이 걸어가는 그런 복을 달라고 기도하면 아멘 하겠어요? 너무 세게 기도하지 마세요. 이래 하겠어요? 예? 우리 둘째 딸이 아빠 너무 세게 기도하지 말라고 맨날 그래요. 김영민 사님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어? 알아서 가세요. 이래 기도해야 되겠어? 강한 소원을 갖고 기도해야 되겠어요? 잘 안 들리네요. 예? 아니 제가 강한 소원을 갖고 기도해야 되겠냐? 자기 된 대로 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냐? 강한 소원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겠죠. 자, 이정수 씨, 목사님 강한 소원을 갖고 기도해야 되겠어요? 그냥 고생하는 거 보니까 마음이 너무 안 돼갖고 그냥 적절히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어? 예? 강하게 해주셔야, 어이구, 감사하다, 두 분 다. 우리 이정숙 선생님이랑 김영임 선생님 고맙게 얘기입니다. 아시겠지요? 그럼 내가 에베소 6장에 보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증가할 수 있게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담대히 증가할 수 있겠네요. 제가 그렇게 한다고 목사님한테 막 삐지고 너무 세다 뭐 이렇게 안 하겠네 보니까. 그죠? 예. 그래서 저는 저도 뭐 이렇게 세게 한다고 나도 그걸 100% 다 걸어간다는 게 아니고 소원은 그래 있다는 거예요. 저도 소원은 있는데 항상 가는 길이 참 그게 어렵다는 걸 저도 아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베드로를 보면서 그런 사람도 자 보세요. 베드로가 시시한 신앙이 아니에요. 예, 베드로 보세요. 마태복음 19장에 하고 또 누가복음 또 마가복음에 다 부자 청년에 관한 것들이 나옵니다. 그 보면은 자 부자 청년이 재물이 많은 거로 예수님이 이 영생을 얻으려면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이래 하니까 근심해서 갚버렸다 했잖아요. 자 오늘 새벽에 온 사람들은 다 아는데 그 다음 순서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죠? 부자가 저 봐라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면 어렵다 이래 말하니까 그 다음 제자들이 놀래갖고 자 그 다음 이정숙 씨 무슨 말 했지 제자들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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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런 중 누가 구원 얻을 수 있는가? 부자가 천국들의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면 어렵다고 이렇게 말하니까 그러면 누가 구원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그렇게 어렵다면은 이러니까 인자일사님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하실 수 있다. 근데 그 다음 끝이 아니야. 그 다음 베드로가 또 말한 게 있어. 김영임에서 베드로가 또 뭐라고 말했어요? 우리는 다 버리고 쫓았는데 부자 청년은 팔아서 나눠줘 쫓아라니까 못 쫓았잖아. 근데 베드로는 자신 있는 거. 난 다 버려서 가족도 버리고 수요도 다 버리고 쫓았다 이거야. 자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 청년보다 낫다는 뜻이겠죠. 그죠? 교만하죠. 그죠? 그런 다 버리고 쫓았나이다 하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했죠? 나와 복음을 위해서 부모, 자녀, 형제, 전토를 버린 자는 금생에 있어 여러 배를 받되 핍박을 많이 받고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렇게 말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벌써 부자 청년보다 뛰어난 사람이에요. 뭐요? 다 버린 사람이니까. 다 버린 사람이거든요. 근데 자기 생명 버리는 일에는 요한복음 13장에 뭐냐면 자기 생명을 다 버리겠다고 성경에 보면 두 가지 나와요. 또 다른 사람까지 끼어갖고 다른 사람 다 버릴지라도 자기는 안 버리겠다고 이렇게 나오는데 바로 몇 시간 안 돼서 주님 두 번이나 버렸어. 한 번은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도망가서 버렸고 또 한 번은 제사장 뜰에서 예수님을 면전에 세 번이나 부인해서 버렸어. 그러고 한 며칠 후에 예수님이 부활한 걸 다 만나고 난 다음에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대로 다시 주님이 부탁했는데도 그 부활한 주님을 만나서 부탁을 듣고도 그냥 옛날 그 고기잡이 하는 갈릴리 바다로 가버렸어. 이렇게. 그때 주님이 찾아오셨잖아요. 그죠? 자, 그렇게 사람이라는 거는 단계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베드로가 믿음 없는 사람 아닙니다. 왜? 다 여기 뭐 베드로가 부자 청년 그 사건에서 나 다 버리고 쫓았다 할 자신 있게 말했는데 여러분들도 그러면 지금 주님 앞에서 다 버리고 쫓았다고 말할 자신이 있겠습니까? 인자에서 다 버리고 쫓은 거 아니에요? 다 못 버리고 있지요. 그러니까 여기서 저도 어떨 때는 보면 다 못 버리는 게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베드로 앞에 내가 고개를 숙여야 되는데도요, 거꾸로 우리가. 근데 그냥 보고 베드로 좀 우습다고 이렇게 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그 베드로도 주님께서 주님 가신 길을 걸어서 참 주님과 함께 영광에 들어가는 그 길을 가게 하려니까 지금은 안 되고 몇 번 더 주님께서 양육을 해가지고 연단을 시켜서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 우리가 참 그런 과정에 다 저는 여러분들이 있다고 봐요. 알겠죠? 근데 나는 안 간다고 한다고 가는 게 베드로는 간다고 했는데도 아직 몰라갖고 하나님 아직은 안 된다. 이렇게. 어떤 사람은 나는 못 간다고 했는데도 대표적인 사람은 누구냐면 모세 못 간다고 했는데 주님 꼭 만들어갖고 끌고 갔잖아요. 그렇죠? 못 간다고 했는데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건 복이에요. 난 못 간다 하는데 난 끝까지 모세같이 그러다 보면은 자기 구원에도 손해하고 남 구원에 손해가는 일이 생깁니다. 아론 때문에 자기도 손해가 못 돌아갔지만 또 그 많은 백성들이 아론 때문에 그 구원의 손해를 받습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도 자, 김영임 목사님 거기는 그러면 뭐 앞서가신 주님 따라가서 그 광야에서 내가 아들을 아는 같이 너희를 안고 왔다. 그 정도로 만족하려고 생각하세요? 근데 신령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법 알긴 알지. 근데 희미하게 하니까 그거는 너무 무섭게만 생각하는 거지. 뭐 좋게는 좋은데 그까지 갈 내가 될까?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정한 사람은 어떻게든 끌고 가시겠죠. 그죠? 끌고 간다고요. 끌고 가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가가지고 가서 보면은 여러분들이 죽기 전에 늙을 때라도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나를 이렇게 끌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부인하면서 힘들어도 갔던 그것이 더 감사하고 좋았지. 그냥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물론 이것도 어려워요. 앞서가신 주님을 따라가는 그것도 어렵지만은 그거로 끝나는 것보다 죽음을 앞에 두고 볼 때 내가 이렇게 갔던 게 너무나 귀하고 감사한 거예요. 허무하지 않아. 너무 죽을 때도 좋은 거예요. 그날을 생각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건 저도 느끼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서 나도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받으면서 가는 게, 그게 하나님 첫째는 감당하도록 깨달음 은혜 주시고 성령의 은혜 주시고 또 믿음의 은혜를 주세요. 그렇게 하도록. 그러면서 땅에 그 길을 갈 때 억울하고 힘들고 고난이 있어요. 그러나 그 고난보다 넘치는 위로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또 기쁨을 주세요. 그걸 알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근데 겉으로는 그 고난이 있어요. 힘든 게 있어요. 그러나 그걸 능가할 수 있는 뭘 줘요? 위로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성령을 주세요. 아시겠죠? 네. 줍니다. 못 주고 하지 않. 신앙생활은 결국은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데 자기가 궁극은 가고 싶어서 가서만 억지로 끌고 가지는 않아요. 신앙이 어릴 때는 억지로 끌고 가는 면이 있지만 어느 정도의 순생 순교적 신앙은 전부 다 자원해서 가지 억지로 끌고 가질 않아요. 신앙의 최고봉의 신앙들은 자기가 자원해서 가는 거지 억지로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릴 때 신앙은 끌려서 가는 것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녀를 키울 때 어릴 때는 거의 다 끌려가지요. 그렇죠? 근데 크면 끌려갑니까? 끌려 안 갑니까? 자기가 원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안 되지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여러분들을 끌고 갈 때 도리어 처음 초신자 교인들이 모르고 저를 따라하는데 어떤 신앙 깊이 있는 그걸 끌고 가려면은 자기 깨달음이 없이는 못 가요. 목사님이 가자! 막 아무리 연설을 잘하고 했어도 목사님 체면 때문에 따라가는 거 그거 얼마 안 가다가 다 180도로 변해버려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생각하면서 오늘도 내 마음에 여기 있는 분들에게 내는 지금 말하는 거는 sun구수 예배 때는 어린 신앙들이 있어서 반발하시니까 내가 못하지만은 여기 있는 분들 어떻게든지 그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서 주님이 진 십자가를 지고 그 고난을 받으면서 정말로 예수님이 11제자들이 나중에 소원해서 다 순교의 길을 간 것 같이 나도 이해가 안 되지만 너무 자격이 없지만 그 길을 따라가게 해주세요. 기도를 해보시라고요. 저도 그 기도를 해요. 저도 누구한테 그랬어요. 나 요즘에 전에는 좀 어떨 때는 진짜 어려움도 많았는데 지금 그런 고난이 없네. 그러니까 그때 목사님 많이 당해보셨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주를 위한 고난을 받는 게 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고난 가운데 하나님 있는 거는 우리 조양자 아내가 아픈 것도 고난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어. 또 그런 고난이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저는 내가 진짜 마음 다하고 목숨 다 힘 다해서 주를 위해서 정말로 다 사랑해 보고 싶고 또 주를 위해서 고난도 좀 받고 싶고 그런 마음은 있어요. 근데 그것도 주님이 안 주면 안 되더라고요. 사랑하고 싶어도 우리 자식들 지금 데리고 사랑하고 싶지만 전부 다 도망갔다고 해야 나갔다 해야 되나? 다 나가 있으니까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우리 김영민 사님 지금 그래도 3명 다 데려오시니 마음껏 사랑할 수가 있는데 어느 때 보면 다 두 부부밖에 없을 때 있고 어떤 두 부부도 없고 먼저 누가 세상 떠나고 나 혼자 있을 때도 있을 수도 있어. 그렇겠죠? 그러니까 그 기회에 마음껏 같이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기회가 주어질 때 하지
하고 싶을 때 못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교회마다 주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고난받으면 기뻐야지. 그걸 피하려고만 하고 문제 해결같이 해결만 해달라고 하지 말고 거기서 주님을 사랑하는 걸 한번 해보세요. 고난 가운데. 조양자 집사님, 지금 몸이 아프잖아요. 아픔이 하나님 주신 거죠. 저도 어저께 그분한테 보낸 것 문자 봤잖아요. 또 사모님도 이 고난 가운데 참 그 하나님의 위로와 그 평안과 기쁨이 그 아픔보다 넘치는 그 은혜를 받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느 양이 차면 그게 있어서 넘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잘 되면 그 고난이 필요 없으면 그 병이 치료될 수도 있어요. 어떨 때는 그런 것들이. 근데 그게 있어갖고 평생에 필요한 가시 같으면 바울사도 같이 평생에 있는 것도 있고 말이죠. 근데 우리에게는 항상 내가 겸손하게 만들도록 내 힘으로 안 되고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있긴 있어야지. 주님 정말 주님 안 도와주시면 안 됩니다. 주님이 또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이게 하루라도 있어야지 내가 겸손해지지. 뭐 그런 게 없으면 어느새 자기가 하나님과 마음이 멀어집니다. 예? 자, 나이사님 뭐 한 열흘 동안은 주님 생각 기도 안 해도 뭐 편안하게 살만해요. 그 매일매일 해야 돼요. 그럼 지겹지 않아요? 지겨운 게 아니라 그럴수록 더 주님과 가까워지고 좋아지는 거예요. 아픈 사람들도 잘못해서 지겨울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픈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더 주님과 가깝고 느끼는 위로를 받고 가까워지고 그 깊은 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고난에 대해서 지나보니까 그런 고난이 감당하지 못하도록은 안 주는데 주시긴 주시는데 그게 있기 때문에 나 주님과 긴밀한 관계가 더 좋더라고요. 보니까. 저는 대부분 사람 속 썩는 일들이 많아. 두 번째가 이제 일에 속 썩는 일이 많은데 뭐 경제는 뭐 이렇게 부유하진 않아도 쓸 만큼 이렇게 하나님 하시고 건강도 이 건강해 놓으니까 하나님 많이 쓰려고 엄청 많이 왔다 갔다 쓰게를 또 만들어. 또 어떨 때는 내가 머리가 이렇게 빨리빨리 돌아가고 하니까 또 일도 또 그런 것도 많이 시켜. 어떨 때 보니까 일하기 싫은데도 안 하면 하나님 앞에 화받을 것 같은 거야. 또 어떨 때는 보니까. 대신에 내가 사람에 대한 고난이 지나 보니까 내가 만약에 하나님을 따라가고 그 하나님 주신 그 은혜라고 생각 안 하면 힘든 일이 참 많을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을 많이 고쳐서 살아놓으니까 사람들이 웬만큼 해도 속이 안 썩어요. 도리어 그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보고 처음에 모를 때는 왜 저러지? 참 한심한 사람들이네. 이러다가 미워지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내가 그 사람을 한심하다 생각하면 하나님 나도 한심할 때가 있을 건데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나님이 내를 은혜를 줘서 그렇게 안 된 거 아닌가? 그래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한심하다고 생각 안 해야지. 또 어때 미울 때가 있어. 한 행동을 보면은. 그러면 내가 저렇게 하면 하나님 얼마나 미울까? 밉다 하면 안 되겠지. 불쌍히 여겨야 되겠지. 기도하고 그렇게 돼요. 그래.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 절대로 미워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안 미워한다고요. 제가 미워하지 않아요. 미워하지 않고 또 한심하다고 생각도 안 해요. 알겠죠? 그럴수록 더 긍휼히 여기고 그죠? 더 사랑하고 이렇게 그걸 보면서 그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 주님 가신 그 걸음이 처음에 내가 옛사람으로 옛날에 그 사람이 있을 때는 그게 가는 길이 참 힘들지만 하나하나 걸어보면은 겉으로는 고난인데 속에서 넘치는 그 이상의 위로도 있고 기쁨도 있고 평안도 있고 하나님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맛본 사람은 고난이 있어도 또 가야지 이래야 되는데 그
그 벽을 안 넘어간 사람은 멀리서 공격만 해도 도망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주님 가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저는 그 참 마태복음 그 베드로에게 처음 시작이 그거거든요. 베드로가 말입니다. 주님 위해서 가족도 다 버렸지만 이제 자기 선생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겠다니까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니까 주님께서 사탄이라고 했잖아요. 물러가라. 그러면서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는, 주님을 정말로 따라가려거든. 아직까지 베드로나 이런 제자들은 그 나쁜 그것이 남아 있는 게, 부활하고 난 다음에도 저기 뭐냐면은 이제 예수님 부활한 걸 보고 이제 자기들이 원하는 세상 메시아의 왕국이 이루어지는가 보다 싶어서 이스라엘을 회복하면 이때니 그때까지 그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그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매일 기고 너희는 오직 성령이 내 임하시면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 생활을 하는 거지 그게 아니다 이랬잖아요. 그죠? 사람이 그 안에 있는 그게 참 뽑아지기 힘든 거예요. 이제 물론 나중에는 그걸 다 바뀌어진 사람은 됐죠. 성령 받고 난 다음에. 그렇지만 그 부활한 주님을 보고도 세상 나라 회복을 바라고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지금 이 베드로를 봐도 제일 처음 이제 그런 베드로에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온다는 예수 제자 된단 말이고, 작은 예수가 된다는 이런 소원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주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부인이 자기가 주인 된 거 부인하고, 자기 중심에 부인하고, 자기 뜻 부인하고, 자기 욕심 부인하는 거잖아. 하나님 뜻, 내 주여 뜻대로 하시옵소서. 또 그다음 또 92장 찬송 뭐죠? 예? 예?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이런 사람으로 이제 바뀌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어려서부터 그냥 내 뜻, 내 욕심 이거 살아왔던 사람이 갑자기 주님의 뜻 이루소서. 이게 바뀌기 쉬운 게요, 어려운 거예요? 나입사님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지 이게. 참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부인 말은 쉬운데 실제 자기 부인 들어가면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근데 저도 이래 말하면 하나님이 너 아직 되지도 않으면서 그 설교를 하냐 이래 말할까 싶어서 저도 그렇지만은 자기를 부인하는 거 해보면은 부인하는 게 좋다는, 부인하기까지 참 힘들어요. 내가 주인 된 거, 나를 위한 거, 내 지혜대로 사는 거, 내 뜻대로 사는 거, 이거 하면 이게 잘 되면 힘이 나고 막 힘이 나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근데 이게 꺾어지면 힘이 쪽 다 빠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도 내가 주인 돼서 내 욕심대로 내 뜻대로 이루어질 그 하나님이란 밤새 기도도 되는데, 이게 부인되고 하나님 뜻을 이루고 내가 하나님 겉대고 하나님 중심으로 되면 힘이 빠져서 기도할 맛도 안 나는 거야. 처음에는 그래 안 된대도요. 그렇기 때문에 철학기도에도 저게 그 힘이 자기가 주인되고 자기 그 욕심을 이루는 그 힘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로 바뀌어가지고 정말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자기를 부인하고 하기 이게 말이 쉽지만 저도 이 말씀이 참 좋은데, 제가 잘 외우잖아요. 목사님 잘 외우는 성구 중에 하나잖아요. 막상 자기를 부인해 보면 진짜 힘들어요. 하나님이 현실을 안 만들어주면 그게 안 되더라고. 만들어주면 처음에 그래요. 누구죠? 베드로가 3번 주님 배반하고 한 것 같이 저도 할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닌 거예요. 할 수 있는 내인데 아니라는 걸 보여줄 때 내가 겸손해지고 하나님 은혜로 되는구나 이걸 아니까 은혜가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이전 내가 깨어지지 않으면요 그 은혜를 못 느낍니다. 애들이 보세요.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부모의 은혜가 뭐가 느껴지겠어요. 자기가 안 되는데 부모가 와서 아무개야 감싸주고 할 때 은혜를 느껴지잖아요. 지금 베드로가 지금 3번이나 부인했을 때 그래도
그 찾아와서 야단 안 치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래 물을 때 자기가 어떻게 흉악한 자인 줄 알고 자기의 의지라는 게 아무 소용없다는 걸 알고 그렇지만 주님은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걸 아니까 그 주님이 내게 지금 은혜를 주시려고 또 꼭까지 하시는 걸 아니까 그 은혜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제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은혜를 그분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과 은혜를 받아서 내가 할 수 있다. 이런 사람으로 변하지 않겠습니까? 아직 내가 하려면은 교만해지고 또 안 되면 너무 내가 하려다 보다 안 되니까 낙심이 되지고 그렇게 되는데 주님 은혜로 하려니까 했어도 은혜를 받아 하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로 겸손해지고 또 못할 것이 없어. 하나님 하니까 소망 가운데 가니까 또 하나님 꼭 이루시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네.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저는 이런 걸 누구만 겪은 베드로만 겪은 게 아니고 바울 사도도 저는 에베소서를 쓸 때 이전에 벌써 로마서를 쓸 때 이때도 이런 은혜를 많이 겪어가지고 그런 로마서를 쓸 수의 그 구원의 감동을 쓴 사람이 됐지 그냥 됐겠어요? 자, 에베소서를 쓸 때 로마 감옥에서 바로 그 사람 만들어진 게 아니라 그 이전부터 그런 사람이 하나하나 자기가 깨어지고 은혜를 체험하면서 바울 사도가 만들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특히 고린도후서 12장 같은 데 보면은 자기가 병들어 너무 힘들었는데 주님 이 병을 좀 낫게 해주세요. 3번이나 특별히 기도했는데 뜻밖의 뭐라고? 내 은혜가 나한테 족하다. 이 병 고쳐줄 생각을 하시려 않는 거예요. 도로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가시가 병이 은혜라는데 우리 조양자 집사님 병이 은혜라고 생각하면 지금 잘 받아지겠어요? 잘 안 받아지겠죠 지금도. 이치적으로는 안 하는데 그렇지? 예? 나 우리 뭐 다른 사람 모르겠는데 우리 김영민 사님인데 여기 뭐 20 몇 년을 지금 보고 있잖아요. 가시 같으면 또 병까지는 안 왔지만은 그런 일들이 오고 그 일들이 그 사람의 그 관계가 물론 사랑가시 그죠? 일가시인데 은혜로 잘 못 받는 것 같아요. 그래 매번 볶아지다가 겨우 은혜로 이제 받고 그래도 좀 더디게 받는 것 같아요. 받기는 제가 저 사람 약하잖아요. 근데 약해. 그러니까 자기로서는 뭐 하겠다고 어떻게 뭐 소망을 세울 수 없어. 저기 우리 김영민을 보면. 근데 하나님이 내가 말한 대로 딱 그렇게 정하도록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보면. 왜 강한 사람도 끌고 가고 약한 사람도 끌고 가거든. 그러면서 약한다고 못 가는 거는 그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약해도 하나님이 끌고 가려면 끌고 가고 강해도 끌고 가려면 끌고 가.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못 가요. 넌 못 가는 게 아니라 내가 가자면 가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끌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눈물도 흘리고 낙심도 하고 이래 하면서 못한다고 발버둥 치다가 조금씩 되는 거야, 이제. 우리 김영민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 이제 뭐, 가정이 힘들겠지만, 심판대가 아프면 도로 하나님, 이런 나를 이렇게 끌고 왔으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될 거라고 믿어요. 그렇게 된다, 이거야, 보니까. 이게 뭐냐면, 그럼 사람은 또 원래 인간 의지적으로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 또 의지 갖고 안 된다는 걸 원래 김영민 같은 사람은 약한 사람이니까 깨트리기가 더 쉬워요. 근데 우리 교회 뭐 이름 안 밝히고 강한 어떤 집사님 있잖아요. 그 집사님을 만들려고 하면은 이거 쉽게 깨겠어. 좀 강하게 더 깨야 안 되겠어. 그죠? 그러니까 바울 깰 때 엄청 세게 깨는 거고 다윗도 깰 때 엄청 세게 깨는 거예요. 그거 보니까. 그 사람은 그만큼 해야 되는 거야. 그게 보니까. 그래서 뭘 깨닫게 하죠?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잘난 게 깨지고 내가 주인 된 게 깨지고 내 의지가 깨지고 주님 당신이 해주셔야 되네요. 당신이 지혜가 지혜네요. 당신이 능력을 주셔야 되네요. 당신의 사실을 한 거네요. 이렇게 되도록 은혜가 주님의 은혜가 은혜로 받아들여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자기를 부인하고 거기 다 들어있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이제 처음에 힘든데 하고 나면 저 감사해요. 저는 진짜 내 신앙생활 요란하게 안 하려고 그래요. 조용히 하려고 그래요. 작은 데서부터 해가지고 그런 가운데 저도 하나님 앞에 감사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깨어질 때 저는 깨어질 때 내가 막 큰 병은 안 들었지만은 잠시 아플 때 그때 저는 진짜 잔잔한 여러 병들이 올 때 아프면 정말 그걸 이기서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걸 이겨보려고 해서 병을 낫게 하려는 길을 먼저 안 해봤어. 왜 그때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야.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그러면서 또 일이 안 될 때 보면은 그래 내가 이렇게 무지하구나. 어제까지 잘된 일을 오늘 그대로 하면 될 줄 알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내가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어제까지 한 건 주님이 같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거 보고 내가 한 줄 알고 하면 안 되게 하면 하나님 나를 겸손케 하려고 은혜를 알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그런 자신이 있어. 주님의 맡긴 양떼를 위해서 하면 게 다 된다. 근데 그때 된 일을 나를 위해서 그거 갖고 딱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 안 되는 거예요. 이상하게 안 돼요. 양떼를 위해서 한 거, 복음을 위해서 한 건 됐잖아요? 근데 그 실력이 내 실력인 줄 알고 나를 위해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게 보니까. 그래갖고 그런 것을 많이 겪어봤어요, 저도.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뭘 하려면 겁이 나는 거 있잖아요. 이제 보니까. 그냥 이제 갈수록 나를 위해서는 주님 주시는 대로 가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오늘 저 지금 이걸 왜냐면 이 에베소서를 썼을 때 빌립보서를 썼을 때 골로새서는 보면 주를 위해서 받는 고난을 엄청 많이 말하고 있더라고 보니까. 그런 걸 보면은 바울이 옥중에서 이렇게 썼을 때 그런 과정까지 옥중에서 그렇게 감사해준 사람이 되기까지는 오늘 베드로를 만들어가는 순서와 같이 바울 사도도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런 순서로 만들어가서 됐지 바로 되진 않았겠잖아요. 그죠? 근데 로마서를 쓸 때에 보면 로마를 써가지고 이제 그 순서가 나중에 그 예루살렘으로 가잖아. 예루살렘 가서 또 막 그 바리새인들이 고난을 당하고 거기서 죄인이 돼가지고 또 로마로 후송되는 과정 그걸 다 겪어가면서 또 은혜를 깨닫게 되겠죠. 그러면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리몬서를 또 쓰겠죠. 그렇죠? 또 그 내 서신을 쓰는 거기서 또 살아가지고 마지막 기쁘게 순교하는 디모데후서에 그거를 쓸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살아가는 순서지요, 보니까. 그러니까 저는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도 이렇게 오늘 다가 아니고 오늘 다 해서 가면은 또 하나님 또 붙들고 바울 사도를 키운 것 같이 베드로를 키운 것 같이 또 끌고 가서 그런 주님 위해서 받는 고난이 너무 기쁜 사람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은 안 될 것 같아도. 근데 베드로는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라고 하고 주님이 다시 만든 거고 누구지? 모세는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끌어서 만들었고 이렇게 됐단 말입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런 오늘 서역에서 과정을 얘기를 한 거고 그러니까 주일날 오전 예배는 된 사람 그렇게 만들어진 사람이 정말로 구원에 감사를 해서 그 로마 감옥에 힘든 그 입장에서 낙심하지 않고
더 그게 넘치는 그 생활을 이제 얘기한 거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는 과정에서는 그 내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래 돼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요한복음 8장 31절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오늘 이 모든 것을 이제 로마서 이제 8장 여기 오늘 이 말씀으로 들어가서 다시 한번 해석을 끝나겠습니다. 자 보세요. 그가 이제 이런 과정을 깼고 나니까 물론 논리적으로는 다 아는 거지만 한 번 더 확실히 아는 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면서도 여러분들이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여러분들 큰 사랑을 받았다고 느껴져야 주님을 가장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사랑을 많이 받아야 다고 느껴져야 많이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 느끼는 사람 벌써 마음에 그 평안이 오고 마음에 대한 사랑이 있어요. 내가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을 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예? 자, 그래 저도 내게 대한 주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더 사람들에게 주님 사랑하면 됐고 그분이 알아주면 다 됐다는 게 있으니까 물론 사람들 뭐 무시하고 그런 게 사람들이 어떻게든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은 그 집착이 별로 없어요. 예. 그분께 받는 게 좋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면 내가 딱 생각나니까 너무 좋은 거야.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냐 그게 더러 생각나는 하나님을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 그 아가서에 나오는 것들이 다 그런 거예요. 자, 나일사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니까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확실히 믿어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오늘 우리들을 말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는 것도 너무너무 크고 그분을 이렇게 다해서 사랑할 수 있는 깨달음과 믿음을 줬다는 것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희생이 아니에요. 그분에서 순교까지 사랑으로 다 내놓는 게 희생이 아니래도요. 그게 모든 걸 얻는 축복이래도요. 그 쾌락, 그 기쁨, 위로 이건 돈 갖고 되는 거 아니잖아. 권세 갖고 되는 게 아니잖아. 돈 있고 권세에서도 그런 쾌락을 못 누리고 그 돈에 권세에 종만 되고 끝나는 사람도 많잖아요. 보니까. 그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걸 생각하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냐. 그 아들까지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했다. 특히 자신이 사람 되어오시기까지 사랑했다. 십자가에서 다 우리에서 모든 고난을 받기까지 사랑했다. 오늘도 영원히 나와 함께 인생 사람으로 함께하기까지 사랑했다. 지금도 아무것도 아닌 나를 눈초리 띄지 않고 보시면서 현실을 힘써 만들어주며 사랑하고 있다. 그런데 그 영원한 시간을 우리에게 줬다. 주님과 함께 또 영원히 같이 일할 수 있는 그 구원을 줬다. 그분의 사랑을 다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그 사랑을 줬다. 세상 것 비교해 보면 세상 것도 하나님 줬으니까 귀하지만 앞으로 받을 지금 이미 받아놓은 그 하나님의 모든 은혜 비교하면 세상 것 그 별 크게 거기에 마음이 조금만 다 가지 않을 건데 믿음이 없어도 세상에 게 다 가버리잖아요. 그렇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오늘 주님 뜻대로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다는 것도 이게 얼마나 좋은 건지 그게 이게 속박같이 보여집니까? 하나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게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니까 속박같이 여겨지는 복 없는 사람도 있지만은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뜻 안에 있다는 거, 하나님 뜻 안에 있다는 거. 오늘 설교 이거 다 못하고 끝내겠네. 이분 자리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라고요? 선을 모든 만물 고대 소망 우리 로마서 8장 앞에 20절
피조물에 고다하는 바는 하면서 하나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건데 이 피조물이 도리어 억지로 굴복하게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잘못 살고 있다는 걸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바로 살기를 원하고 있잖아요. 피조물들도. 우리가 사는 게 지금 만물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 하나하나가. 천사들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 제일 귀한 하나님 나를 초점으로 바라보고 있대도요. 여러분들 김영임 선생님 하나님 바라보고 있대. 너무 조심해서 살아야 안 되겠어? 마음대로 해야 되겠어? 생각 하나? 한번 생각해 봐. 하나님 나를 바라보고 있대요. 만물만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고. 자, 이인자 입장에 내가 너무 막 부풀려 갖고 막 소설 쓰듯이 그럽니까? 실상을 좀 얘기를 하는 겁니까? 잘 모르는 거 실상을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교는 어떤 분들은 목사님 그렇게 얘기해 주니까 실감이 나는데 뭐 말씀을 막 이렇게 그냥 하면은 자기는 아는 게 그것밖에 안 되니까 제가 이런 그 깨달은 내용들을 얘기해 좀 하기도 같이 저기 물들어 버린데 전념에 대해서 좋대 그런 게 같이 그런 상황을 설명해 주니까 제가 이렇게 하는 것도 소설을 잘 쓰는 게 아니라 내가 그 같이 좋으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제가 원래 문학적 소질이 별로 없거든요. 저는 이렇게 이렇게 논리적으로 하는 일을 하는데,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면 문학적 소질이 없어도 그 사랑이 그냥 딱 느껴지게 돼 있는 거예요. 보니까. 그 다음에 20절, 29절에 보면 미리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 미리 정하신 그게 하나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는 게 하나님의 선택의 목적이야. 그래서 우리를 정하고 또 이런 우리를 또 중생시키고 또 부르시고 그 다음 의롭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피공로로 입혀서 의롭다 해주시고 죄사함 받게 해주시고 또 의롭다 하신 다음 영화롭게 하시고 우리가 죽은 다음 영원히 또 성화된 게 주님과 함께 영원히 같이 동행할 수 있도록 영화롭게 만들어 주시고 이렇게 그 과정까지 쭉 다 선택에서부터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든 것까지 간단하게 이렇게 내용 말해. 그 앞에 또 보면은 그 8장에 있는 내용도 다 같이 이 일에 대해 일이 말한 거죠. 그 8장에 보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하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아들 예수를 보내갖고 죄 있는 사람의 육신을 입혀가지고 우리 그 죄를 다 해결짓고 성령의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만들어 주셨다.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흘대속을 말하잖아요. 그걸 또 말하고 또 그러면서 우리가 17절에 보면 16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성령이 친히 증거해 주신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후사면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된다. 그러면서 만물이 우리의 고대 소망이 된다 하면서 우리 구원이 그 광대한 걸 쭉 얘기하면서 이렇게 그 다음 30절까지 이렇게 우리를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가 무슨 말 하겠느냐.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바울이 이거를 깨닫고 벌써 에베소서를 쓸 때 로마 감옥에 갇히기 전에 벌써 이걸 깨닫고 너무 감사했어. 근데 바울은 그 사도행전 읽어보면은 가는 데마다 복음을 전할 때 아테네를 빼놓고는 전부 다 핍박과 환란이 있었어요. 그죠? 다 어떤 데는 가면 또 만약에 너무 매를 맞아서 죽은 것이 된 때도 있었다 했잖아요. 하나도 자기를 환영한 적은 없었어. 그럴 때마다 낙심하지 않고 더 주님께 기도하고 빌립보 같은 데서는 맞아서 오게 가서 감사해서 찬송을 하니까 매 맞아가고 감옥에 갇혔는데 감사해서 찬송을 했어. 그러니까 하나의 능력이 나타나고 오기 흔들리고 이렇게 했어. 그가 예수 때문에 매 맞는 게 좋은 거야. 요거도 먹는 게 좋고 다른 사람은 왜 내가 이래 낙심하고 무서워할 건데. 어떨 때는 그거 보면 때려갖고 죽은 줄 알아서 버렸는데 나중에 살아났다는 이고니온에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 것도 있잖아요.
나이 사람이 맞아서 죽은 것 같아. 나경석을 버렸대. 그런데 죽지 않고 살아나 버렸대요. 참 그렇게 나와 있죠. 사도행전에 보니까. 참 그렇대요. 또 빌립보서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그런 사람 세상에 감당하겠어요? 못하겠어요? 히브리서 11장에 이런 사람은 세상에 도무지 감당하지 못하는 도다 이래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우리 믿는 거예요. 이런 능력. 이 세상이 우리를 감당 못해. 누구?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우리의 영혼의 기업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내가 살고 있는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 걸 알면은 내가 그 제대로만 알고 살면 세상에 나를 감당 못해요. 여기 있는 분들이 바로 깨닫고 믿기만 하면 세상에 여러분들 어떻게 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로마서 8장 31절 하나님이 나를 위하였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이래 나와 있잖아. 31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예 얼마나 당당한 말이에요. 그죠? 예? 앞에는 너무 은혜가 커서 할 말이 찬송과 감사밖에 없다고 한 거고 다음에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세상이 저는 히브리서 11장에 1절에 믿음을 바라는 것들을 세상에 보지 못하는 것들 증거라 그 말씀도 좋지만 뒤에 보면 이런 사람은 세상에 도무지 감당하지 못하는데 이 말씀도 참 좋아 보니까. 근데 제가 또 그렇게 살아서 그런 게 아니고 소망적으로 그런 거예요. 예? 그래. 그러면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니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뒤에 이렇게 우리를 의롭다 하셨는데 누가 우리를 송사하겠느냐? 그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을 뻔에 간구하시는 자인데 그분이 그러니까 그분이 나를 사랑해 갖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생각하니 뭐 누가 어떻게 하겠느냐? 그분이 창조주고 전능자고 한데 그분을 다 내어주시기까지 해서 나를 사랑했는데 그걸 믿는 자에는 누가 어떻게 할 수 없어. 35절. 그렇기 때문에 누가 이거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겠느냐? 환난, 공고, 핍박 못 끊는다. 바울이 벌써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렇게 됐고 특별히 로마 예루살렘에 가서도 그렇게 했고 그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압송돼 가는 배 안에서도 271명이 다 그 사람들이 모두 다 예수 믿게 돼버렸어. 참 그 환난 속에 너무 재밌었겠죠. 근데 힘들었겠지. 그 273명도 같이 가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얼마나 많이 봤겠어. 너 죽을 것 같은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딱 나타나고 참 같이 바울 때문에 신기한 일을 다 많이 봤어. 273명이. 김영일 목사님 거기 273명에 들어가 보고 싶지 않겠어? 갔는데 불시착했는데 다 판자 따기를 체험도 질 수 없는 사람들이 다 살았어. 거기서. 그래갖고 가니까 또 어떤 추장의 병을 고쳐줘가지고 또 대접도 받고 참 그 환난 이상으로 넘치는 그 은혜가 있어 하나님. 그 보니까 그죠? 보니까 기적의 연속이야. 예수 이렇게 참 가는데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많이 바울도 얼마나 하나님께서 많이 자기가 부인되도록 한 순서를 통해서 그렇게 됐겠어요. 한쪽에는 항상 그 지병이 있고 그죠? 네? 우리가 은혜를 배우는 데는 오늘 그 베드로 그다음에 또 바울같이 시간이 필요하고 과정이 다 필요해서 은혜를 배우고 은혜를 내가 깨지는 가운데 알아서 나중에 참 이렇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면서 감사하면서 밖에 고난이 있어도 우리 성경에 보면은 고난 받아야 된다는 것을 빌립보 1장 29절에도 보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게 그리스도를 위한 은혜를 주신 거래. 그리스도 주님 때문에 고난 받는 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래. 주님 때문에. 이게 참 미친 소리 안 같아요? 아멘이 돼요? 자, 인자에서 아멘이 돼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 받는 거 그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은혜래요. 미친 소리예요? 아멘이 돼요? 그분께 받은 은혜는 크다면 그분께 그분을 위해서 고난 받는 것도 은혜 아니겠어? 감사할 수 있는 게. 우리가 그분께 받은 은혜 너무 커서 좀 내가 고난 받으면서도 그분을 사랑할 수 있으면 좋아. 이게 있어야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게 진짜 비밀을 아는 사람이 된 거죠. 그게 그러니까 그 구원의 비밀을.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 1장 17절에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기를 기도했잖아요. 그렇죠? 알게 하시고 여기까지 합시다. 주님께 잠깐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